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장 9절을 합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20년 하고 결국이에요. 처음에는 신비에도 빠져보고 종교적인 열심, 성경 지식에 대한 탐구, 열심히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기도, 여러 가지 율법 생활 다 해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랬어요. 오랜 세월을 우주 만물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우주와 자연계를 돌리고 있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진리를 찾아서 이 우주 만물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진리를 찾아서 무속 신앙에도 접해보고 불교 서적도 접해보고 동양 철학, 우주 과학 등등 정말 찾아서 헤맸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30살 되었을 무렵에 누가 기도원에 계시는 어느 사모님을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아마 신앙 교제를 가지고 계셨던 모양인데 저에게는 별로 눈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곳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기도라는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말씀 좀 하십시오. 저에게 답 좀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3년을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자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그때 깨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하라니까 성가대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헌금도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다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깊은 영적 문제에 있었던 것이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온갖 진리를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40살이 넘어서 42살이 되었을 때 그래도 기독교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죽으면 천국에 간다더라. 그러면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간 첫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새벽 예배하고 성경을 2권, 3권을 놓고 영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탐독하며 성경을 앞뒤로 관주로 읽으며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고백하건대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거듭나지 못했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신학도 했어요.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늘 율법에 눌려서 죄책감으로 두려워했어야지만 됐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지식과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않았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마 그날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께서 참 신실하게 보신 거예요. 3년도 안 된 저를 안수 집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잖아요. 저는 거듭나지 못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학식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가문과 배경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8절도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사함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영광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스님들 가까이 해보잖아요. 스님들 중에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그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쉬워지게 만들고 윤활력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왜곡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고 교회에 등록시켜서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곡된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까지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오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것이 전도예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가는 것이 전도라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 어떻게 교회 데리고 갈 거예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교회 데리고 갈 것이에요? 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아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을 그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이 주어지고 22절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24절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아세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10년 되었을 때예요. 이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려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도 마쳤을 때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몰라요.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때까지 제 안에 지식으로는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제 안에 전혀 능력이 안 되었던 거예요. 지식이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풀어지면서 제가 완전한 죄사함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저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데 그 감격은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인 것이에요. 자, 25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가끔 보면 제가 유난히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저를 아끼는 어느 친구 성도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행여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우습게 볼까봐 싫대요. 근데요, 제가 제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연약함의 자랑이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평생의 우울증 환자였다. 그렇게 망가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렇게 배고픈 가정에서 자랐다. 그렇게 열악한 동네에서 자랐다. 못 배웠다. 이게 뭐 그렇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망가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이 미련한 나를 택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이 약한 나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내가 뭐가 강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를 택하사 얼마나 내 삶이 부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천함과 나의 배고픔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내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죄인 되어질 수 있고 더 천해질 수 있고. 30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얼마나 망가진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가 되셨고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곳에도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망가진 인생 가운데 예수가 나의 의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함이 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 이것보다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31절 볼게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식 안에 있을 때,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나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깨달았는지, 얼마나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나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미련함 가운데, 나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움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저를 통하여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아름답지 못하고 약하고 덜 귀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부여하고 자고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는 친구가 되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대적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지위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구제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와 율법이 섞였습니다. 나의 열심이 섞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남은 건 무엇이에요? 이 나이 되고 보니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3절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세상 앞에서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약하고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설득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설득하지 못해요. 복음은요, 절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영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가 해준 대답을 보았잖아요. 아마도 지식으로 설교하시고 학문으로 설교하시는 분에게는 인공지능이 대답해주는 그 설교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 영어로 설교하시는 분에게는 인공지능에 써주는 설교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영은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진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그들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7절에 답이 나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지혜 서적들에 나오는 지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으로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련하신 분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찌 세상의 지혜와 비교하겠습니까? 8절을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을 통치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지혜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어때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는 종교의 열심,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려요. 9절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라. 이게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가 이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뛰어나다고 설교도 써주고 논문도 써주고 하는 로봇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0절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만 전했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렇고 쭉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 지혜에 능통하신 사도 바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뉴욕 복음교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따라 붙여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습니다. 도저히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과거 제 양심은 어땠어요? 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내 양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 안에는 아직도 꾸물꾸물 죄의 생각,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이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거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게 영에서 믿어진다니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짐짓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는 불신앙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교만한 생각도 올라오고 음란한 생각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지 못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렇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못 박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인간의 양심을 믿지 마세요. 그 인간의 양심을 누가 이용하냐면 사단이 이용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제는 편히 누워서 잘 수 있어요. 하물며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갈 것이니까요. 아멘. 옛날처럼 혹시 내가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날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양심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은혜로 받으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로마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열심이나 나의 종교 생활이나 나의 율법 생활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집에 가서 개과천선하여 더 나은 인격,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멸망받을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여러분 그렇지요? 하물며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리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에서는 나의 가능성과 나의 부요함과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비참함을 자랑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히 되어지시도록 우리는 끝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존재 아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긍휼이나 자선이나 또는 야망이나 비전까지도 인간의 망가진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나의 가난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나의 망가짐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이 그분의 부요함이 되시고,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멸시받는 것이 그분의 존귀함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